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22절 지난 주일날 본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준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진대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찍힌 바 되리라. 이게 버려진다, 찍어서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 감정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라는 건 어질고 사랑이 정이 깊은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준엄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매우 엄격한 하나님. 그래서 잘못하면 책망하고 벌을 주고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준엄함에 거한 사람은 찍혀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성품이 있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성품? 인자하심의 이 성품도 있고 준엄함의 성품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인자하심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넘치지만, 준엄함심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서 다 지켜요. 지키는데 율법을 100%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여기가 인자하신 성품, 여기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 이게요. 여기가 이거 있어요. 준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준엄이라는 이 하나님은 작고, 여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따지면 율법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자꾸 우리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건데, 자꾸만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서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자, 인자하신 성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예를 들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과 같이 그렇게 바르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욥이? 왜 그렇게 했어요? 벌 받을까 봐.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의 심. 욥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 없다고 그랬죠. 의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해결을 해요. 뭘 해결하죠?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하냐면 이렇게 이거 반대로 살아간 걸 회개한 거예요. 반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욥에게 모든 것 다 회복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회복하는 게 2배로 줬어요. 2배로. 동방에서 채우고 가는 부자인데요, 그 2배로 줬어. 2배로 재산. 아이들도 2배. 똑같이 다 회복했는데 천국에 있으니까 2배지.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행복해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경제도 다 회복하고 부자가 되세요. 전부 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제가 쭉 계속 얘기해요. 그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오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의 신앙에서 이제는 뭐냐면 아들로 신앙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포인트예요. 종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돼요. 이게 누구냐?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탕자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버지 떠났잖아. 아버지. 그것도 재산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이건 불효자식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는 거지.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 일에 돌아갈 때에는 사실은 이 탕자는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구하러 간 거예요. 단순 직장 없으니까 아버지 집만의 직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아들로 받아. 그것도 뭐냐? 그냥 뭐 손에다 손가락에다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인자의 하나님의 자녀심을 가지고 사세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책망, 채찍 맞는 거 어디다 맞고 다 끝나.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종의 신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좀 간지럽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친숙한 하나님을 다가가라 이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맡아서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자 봅시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가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맞죠?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예? 예? 1,450원.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1,450원,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버스 타는 요금이 1,450원.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나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에 대한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지. 이제 우리가 나타났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안에 뭐가 감춰지냐?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안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더라, 이런 사람이 다 많이 있잖아. 모르니까 그럼 모른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 예수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해 놨어요. 영세전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그들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 뭐냐? 영접은 믿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무조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 게 아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영접이에요. 이것도 감춰져 있어요. 십자가에도 감춰져 있어요. 바울도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렇죠? 나를 구원할 것을 미리 창세전부터 선택을 했을 때가. 그 전도는 뭐냐면 그런 사람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몰랐어. 이 비밀을 몰랐어. 십자가의 비밀을.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어. 그때 깨달은 거야 이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이게 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마찬가지 16장 25절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살리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복음을 통해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비밀이에요. 초대교회.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목숨이 두렵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뭐냐? 돌에 맞아 죽겠는데도 그냥 복음 전해. 왜요? 알으니까.
복음 전하면 다 죽여 그러면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감사로 여겼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인들이, 성경의 신앙의 우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루터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고난의 그 계단을 쫙 무릎으로다가 막 올라가다가 막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렸어요. 입이 막. 그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알고 나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지금 내가 인자의 하나님으로 보여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비밀이 있어요. 이거 쓰지 말고 프로젝트다가 딱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컴퓨터다가 좀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글씨도 그냥 뭐 지렁이 켜가는 것처럼 써가지고 내가 보더라도 아이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응? 아니, 프로젝트 다 떼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서 컴퓨터 갖다 놓고 할 수 있죠? 예? 원래 김동재 장로님 하잖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기서 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여기서 리모컨 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 비밀을 갖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된 비밀. 이 비밀이 칠백 년 만에 찾아진 비밀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요게 700년 만에 성취됐어요. 보라, 처녀가 이내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게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좀 여유 있게 좀 성경구절을 적었습니다. 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게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받는. 사단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성경 사단에서 구원받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7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내가 하는 말. 나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나를 통해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럼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겼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어디서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문제에 따라 안 따라도 돼요. 그러면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영적 문제 해결 그러는데 사실 그 단어보다도 우리는 뭐냐?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론 예수님과 같이 창조했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 직접 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란 얘기죠. 다른 걸 알 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데네라는 곳에 전도하러 가다가 거기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고, 그러니까는 거기 가지고서 뭐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거기는 뭐 모든 신들을 다 믿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아덴에서는 좀 실패를 했어요. 몇 사람만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몇 사람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뭐냐, 다시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으로 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지혜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했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 통치자들은 모르는, 대통령들은 모르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감춰져.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걸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뭘 가졌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항상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걸 구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청지기의 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충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사람 앞에 기도합니까?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들, 목사들도 보니까 금식 기도한 거 막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40일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증거는 어디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고, 증거는요, 이거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비밀을 가진 자는 서로가 통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과 통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데 아침 딱 먹고 가면은, 좀 일찍 먹고 딱 가면은
맨발 걷기 하는 사람 항상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시간 타임에. 근데 한 사람이 키도 조금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도 작지만 저보다 훨씬 작으니까 저는 표준이고 그런데 그냥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어떤 때는 뭐 성경도 그냥 크게 틀어놓고 이러면서 가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렇대. 아 그러면 뭐가 좀 통할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보험 가진 사람 맞나? 나는 반가워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더니까 어느 교회 나가니까 뭐 장로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단들 경계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타고 갔는데 그러더라고. 비밀을 가진 자는 통하게 됐습니다. 왜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비밀을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통해요. 전도하는 사람들끼리. 옛날에 우리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뭐 축구전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뭐 못하는데 요즘에 뭐 아무데나 집에 아무나 초인도 마음대로 누르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 이제 거기 여기 만석공원 장안공원에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죠. 옛날에 장안공원에 가가지고 전도하 보면은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이더라고. 전도를 그 다가가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의 제기동에 그 한약 팔고 한약상이 많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한약을 하는 사람, 한약재 조금 그걸 팔고 하는 사람이에요. 찜도 놔주고 다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목사님 와서 전도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매달 무슨 요일날 몇 시까지 그때 목요일날 2시까지 오면은 전도하는 사람 다 모이고 본인이 다 노방전도하는 사람 전부 다 식사자 다 대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하다면 약도 주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다 모으세요. 갔어요. 갔더니 많이 모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 사람들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래죠. 그런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만하대. 그래서 한 교회에 딱 정착하지 못했네. 그분이 한 소리예요. 교만해가지고 딱 목사 설교하면 저거 전도도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잘 통하는 게 서로 이야기하고 막 전도에서 그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통하니까. 저는 좀 다르니까 잘 안 통하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거 영접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 설명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주로 보면 외침 전도. 우리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또 훈련도 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올바로 쓰임받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